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7번째 강의 12장 양자됨, 오늘은 양자됨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양자됨은 이 한 항으로만 이루어져 있는데요. 좀 기네요. 한 항 이거 한번 항목 1항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모든 자들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분을 위해 양자됨의 은혜에 참여하도록 허락하신다. 그들은 양자됨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자녀로서의 자유와 특권을 누린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에게 기록된다. 그들은 양자의 영을 받으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며 긍휼과 보호를 받고 필요한 것을 공급받으며 아버지로서 내리시는 징계를 받으나 버림을 당하지는 않고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아 영원한 구원의 상속자로서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다. 아멘. 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양자됨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뜻인데요. 우리가 지금 구원의 서정 9가지를 계속 쭉 배우고 있습니다. 소명부터 시작해서 소명, 중생, 믿음과 회개, 그 다음에 칭의, 그 다음에 양자됨, 수양이죠. 그 다음에 성화, 견인, 영화. 이게 9가지 과정인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소명, 중생까지는 나오는데, 칭의와 믿음과 회개는 나오지 않아요. 믿음과 회개는 그 뒤쪽에 나옵니다. 뒤쪽에. 바로 이제 칭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양자됨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또는 이제 우리가 완전 구원을 받았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칭의를 받았다라고 확신할 때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다를 확신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칭의 다음에 양자됨은 사실은 칭의와 더불어 그냥 자동적으로 얻게 되는 자격과 같은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아들여진다라는 건데요. 이 창조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인류 전체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생, 우리는 그의 소생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만드신 분, 우리가 낳으신 분,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전 인류의 아버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전체 우리가 다 사실은 하나님 자녀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더 좁혀서 보면 보이는 교회의 지체들은 형식상으로 모두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즉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가 피조물 전체가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죄로 타락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격을 사실 잃어버렸죠. 그 가운데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고 또 죄 사함을 받고 그렇게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만이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를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보이는 교회의 지체들을 형식상 모두 하나님 자녀라고 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게 형식상이라고 왜 이야기를 했냐면, 교회 안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안에서도 실제적으로 참된 구원을 받지 못한, 완전한 칭의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형식상으로는 이제 하나님 자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스라엘 민족이 사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또 불렸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 왕에게 모세가 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리도록 보내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왜 그러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내 아들 내 장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참 놀라운 축복이지만요, 그들 중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이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 가운데도 하나님이 아닌 자들이 많죠. 아까 말씀드렸던 거요. 죄에 타락함으로써 자녀됨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고, 또 교회 안에서도 완전히 참으로 그 중생한 또는 참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런 참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닌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는 거고,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는 뭐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론적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은 그런 모든 자들과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운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양자됨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양자됨을 입었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원래 하나님의 아들은 단 한 분, 누구죠? 독생자이신 성자 예수님밖에 없어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피로 산 모든 영혼들을,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양자로 삼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 성자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양자들, 이것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 양자로 받아들여졌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겁니다. 인간 세상에서 양자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자녀를 입양해서 자기 자녀의 특권을 제공하는 것, 자기 자녀로 삼고 그 특권을 제공하는 것을 양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영적인 양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을 자기 가족으로 받아들이시고 자녀의 모든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창조될 때는 하나님 자녀로 창조되었어요. 그러나 그 자격을 잃어버렸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일부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들을 사셔서 자기 가족으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양자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린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죄인들은 본질상은 하나님의 가족과는 무관한 마귀의 자식이었는데, 이제 그런 진노의 상속자 마귀의 자식들에서 이 양자됨을 통하여서 사탄의 가족에서 천국의 가족으로 옮겨진 거예요. 우리가 다른 나라로 이민 간 것처럼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민을 오게 된 거예요. 양자로 입양을 받아가지고. 그러면서 맏형이 되시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비롯해서 세상과 천국에 있는 모든 성도와 함께 교제를 나누게 되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만 하나님의 양자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아니면 양자가 될 수 있는 그 어떤 조건이, 양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조건을 전혀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연합을 통하여서만이,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만 양자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겁니다. 그랬을 때에 모두가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예수님을 머리로 한, 예수님과 손잡은 많은 사람들이 서로 간의 교제도, 천국의 교제도 함께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은 모든 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이 이 교회 안에서의 천국 백성들의 어떤 성도의 교제도 이루어지는 거고, 주님과의 교제,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양자와 영적인 양자는 유사한 점이 많이 있지만 몇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들은 자식이 없는 결함을 메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자녀를 입양을 하지만, 하나님은 아담의 후손을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 하나님은 무한히 복되실 뿐 아니라 이미 사랑하시는 독생자, 또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을 주시는 아들을 두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이렇게 찬양했지만, 하나님은
독생자 하신 아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결국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서로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만족하기 때문에 사실 천지를 창조하실 필요도 없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창조주가 세상을 창조한 이유는 뭔가 필요에 의해서 창조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신이 필요하니까 인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어서 뭔가 그거로부터 유익을 얻기 위해서 세상을 만들었다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태초부터 영원까지 그 안에서의 교제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하고 차고 넘칠 만한 교제를 사랑을 나눌 수 있어요. 뭐가 하나 부족함 없는 분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것은 그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나누는 그 사랑의 어떤 만족함, 그런 충만함을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 공유하고 싶어서거든요. 그러니까 당신들의 어떤 그 사랑의 관계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천지를 만드셨고 그 관계를 조금이라도 맛보고 누릴 수 있도록 인간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창조한 것은 무언가 세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뭔가 유익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창조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장시키고 공유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사실은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좋은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이지 하나님이 다른 어떤 피조물을 통해서 유익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아들이 필요해서 우리를 입양하는 게 아니에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히 만족하시는데 그 주님과 하나님과 아들 사이에 나누는 그 사랑의 깊은 교제를 다른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들과 나누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기 위함이지 우리를 통해서 뭔가 사랑을 받기 위하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다음에 사람들은 되게 입양하는 대상이 사람들 어떤 상대방이 특별한 장점을 지니고 있어야만 친절을 베풀려는 동기를 느끼지만 하나님이 양자로 삼으시는 사람들은 그분의 은혜를 입을 만한 특별한 자격이나 조건을 전혀 갖추지 않은 상태다라는 거죠. 양자됨은 상태로서의 변화 그리고 즉각적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의롭다함을 받은 동시에 바로 양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어떤 위치가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즉각 완성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양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뭔가를 해야 되지 전혀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이건 자동적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똑같이 양자됨의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은 굉장한 특권이죠. 특권에 대해서는 좀 이따 보겠고요. 이러한 특권은 값없이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서 비롯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공의의 요구와 율법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면 무조건 공짜 이런 느낌이 있는데 그 은혜는 공짜가 아니라 엄청난 값비싼 대가를 예수님이 치르시고 우리 가운데 주는 거예요. 그죠?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은혜는 우리가 받는 은혜는요 아무런 공짜 대가 없는 게 아니고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서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다만 그것이 우리가 치르지 않고 예수님이 치르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에서는 은혜인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복종이 공로가 되어서 공의를 만족시켰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엄청난 그 희생, 그 대가를 누가 치렀냐? 예수님이 치렀다는 거야. 우리가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100%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복종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어요. 우리는 100%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대신 순종하신 그 순종으로
우리가 그 덕을 본다 이거죠. 그죠? 다음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에서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속량이에요. 속량. 속량이 뭔 말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속량이 뭐예요? 대신 값을 치러줬다는 거예요. 대신 값을 치렀다, 이게 속량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가 차서 그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것은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 우리가 그 치러야 될 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시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렇게 대신 치르게 해서 어떻게 하려고?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속량하신 결과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를 낮추어서 율법의 저주를 감당하심으로,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를 감당했어요. 우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영적으로 받은 고통이 바로 이 율법의 저주를 감당하시기 위함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대신한 율법의 저주를. 그럼으로써 우리가 잃었던 아들의 지위를 되찾게 된 것은 놀랍게 그지없는 은혜가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엄청난 희생과 값을 치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얻었기 때문에 절대 취소되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얻었으면,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 아들의 명분을 잃겠죠. 근데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값을 치러서 얻은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잘못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의 명분이 취소되지가 않는 거라고. 그러니까 감사하죠. 그러니까 어떨 때 맨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맨날 범죄하고 넘어지고 이러면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것이 내가 자격이 있나?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도 자격이 없고 정말 이 세상에 의인의 삶을 산다고 하는 그 어떤 사람들이어도 다 자격이 없어요. 왜? 아무리 의인이어도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이 아들의 명분을 얻은 것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자격이 없어. 근데 이 아들의 명분이 취소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공로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완전히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우리 삶에서의 어떤 증거가 있고 확신이 있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흔들림이 없어요. 왜? 그 다음부터는 내가 나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취소가 안 되는 거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그리스도께서는 값을 따질 수 없는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위해 이런 놀라운 특권을 확보하셨다. 여러분, 제가 주일 오전 예배 때 십자가에 대해서 막 그렇게 자세하게 계속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값을 따질 수 없는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런 특권을 확보하셨다라고 했을 때, 이 문장을 봤을 때 그게 생각이 나라고요. 예수님이 치르신 희생이 얼마나 큰 건지, 예수님의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영적인 고통, 또 우리를 위해서 100%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완전하신 순종, 이런 것들이 생각나라고 그렇게 피를 토하고 열을 내서 열심히 설명을 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문장을 읽을 때 설교했던 그 십자가를 떠올리고 예수님의 순종하심을 떠올려야 돼요. 그래야만 이것이 얼마나 큰지를 알지. 그냥 값을 따질 수 없는 대가를 치르셨고 우리가 이 놀라운 특권을 확보했다, 이것만 딱 문장만 들으면요,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얼마나 놀라운 값을 따질 수 없는 대가인지를 알지를 못하는데,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 얻었으면 이렇게만 생각을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얼마나 엄청난 대가를 치렀는지를 우리가 계속 요한복음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구절들을 볼 때 훨씬 더 그렇구나라고 다가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순간 이 놀라운 특권에 실제로 참여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잖아요. 근데 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뒤에도 보면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해서 분명히 나와요. 근데 이 믿음은 뭐냐면 그냥 단순히 지적인 동의 아니에요. 말씀드렸죠? 빌라도도 지적인 동의했다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유대인의 왕인 것을 인정했어요.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그냥 유대인의 왕이라 하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합시다라고 했을 때 아니 유대인의 왕이 맞아. 나는 이미 쓸 것을 썼어. 확신했다니까요. 그런데 지적으로 그렇게 확신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빌라도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걸 알아요. 확신해요. 그래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지금 나에게 어떤 감흥을 주거나 어떤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나의 의미가 되지 않는다면 그 십자가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그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 아는데, 만왕의 왕인 거 아는데 나의 왕이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믿음은 뭐냐면 그거를 계속해서 내가 느끼고 경험하고 그 안에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 진짜 왕이시다 고백하고 진짜 예수님이 왕이신 걸로 내가 예수님의 종인 걸로 사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항상 지속성이 있습니다. 지속성. 항상 믿음은 한 번 믿었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믿고 있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거, 이 그리스도 연합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 연합은 함께 사는 거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다. 예수님과 내가 함께 사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거든요. 이게 믿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고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고 예수님을 붙들고 그렇게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놀라운 특권이 우리에게 실제로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주셨다. 네, 그랬습니다. 자, 하나씩 우리 양자됨 제1항을 좀 살펴보면 하나님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모든 자들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분을 위해 양자됨의 은혜에 참여하도록 허락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 그렇죠? 그게 예수님과 연합한 상태에 있어야만 그런 양자됨의 특권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양자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있다는 것도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는 양자됨의 목적이 우리를 위해 혜택을 베풀어 주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지만 신앙 고백서는 우리의 양자됨이 실제로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부께서는 성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많은 형제 가운데 맏아들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자신의 영혼의 수고를 보고 만족하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네.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로버트 쇼의 해설서에 이 이야기가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양자된 것은요, 우리에게 혜택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양자됐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양자된 것 자체가 예수님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예수님 때문에 양자됨으로써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이 예수님에게 기쁨이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그 엄청난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를 거두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나눠주시고 우리에게 양자된 특권을 나눠주시는 것 자체가 예수님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오전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하나님의 복은 항상 책임과 함께 온다 그랬잖아요. 책임이 있을 때 그 책임을 다 하면서 기쁨을 누리고 복을 얻게 된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요. 예수님도 우리의 영혼을 책임 맡으셔서 우리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그리고 이 모든 영혼들을 당신의 영적인 형제로 삼은 것 자체가 예수님께는 기쁨이고 복이고 그것이 즐거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된 것이 우리에게는 특권이지만 그것도 예수님께도 기쁨이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된 것도 있다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그래도 우리가 좀 그래도 한몫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내세울 건 없죠. 전혀 우리가 내세울 건 없어요. 그냥 단순히 우리는 은혜만 받았을 뿐인데 그러나 예수님의 책임을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다 하심으로써 얻는 은혜 그 기쁨을 예수님도 얻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는 하나님의 양자가 됨으로써 자녀가 됨으로써 얻는 특권들이 쭉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에게 자녀가 된 자들은 새 이름을 얻습니다.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영광스럽고 사랑스러운 이름을 얻어요. 그죠? 예. 다 서로 보면서 이야기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당신은 하나님의 딸입니다. 당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 하나님의 딸입니다. 예. 영광스러운 이름을 여러분 얻은 거예요. 네. 예,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양자의 영을 받는다. 네, 그렇습니다. 양자의 영. 그러니까 성령은 그들에게 자녀의 마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독생자의 형상을 담게 한다. 자, 양자의 영을 받는다라는 것이 로마서 8장 15절에도 나오고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도 나오는데요. 양자의 영을 받는다니까 무슨 우리의 영혼 말고 다른 영혼이 쏙 들어온다? 뭐 이렇게 이런 건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의 영이 막 우리한테 들어온다? 그건 아니고 양자의 영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음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막 그렇게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의 형상을 담게 하고자 하신다 그랬어요. 양자의 영이 부어졌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은요, 그 독생자이신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닮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로마서 우리가 황금사슬이라고 하는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 보면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또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또 영화롭게 하신 이유가 나와요. 무엇을 위하여 그렇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고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에게는요, 무조건 반드시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야 되고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의 인격으로 예수님의 인격에 닮은 것들이 계속 나타나야만 돼. 그것이 구원받은 표지예요. 근데 우리는 나는 예수님을 믿어, 나는 구원받았어 하는데 예수님의 그런 인격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아요. 예수님의 겸손이,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어떤 긍휼하심이 뭐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왜? 구원의 목적이 하나님 아들의 형상을 담기 위함인데, 아니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 안에서 하나님 형상이 보이질 않아요. 그러면 무슨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신앙 인격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이 구원받은 증거니까 그래요.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요 우리의 구원받은 증거라고. 근데 예수님을 닮는 예수님,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정말 확실한 구원의 확신이 있고 믿음이 있고 뭔가 믿음이 충만하다 한데 인격적으로는 영 아니야. 겸손하지도 않고 교만하고 독선적이고 뭐 여러 가지 막 인격적인 결함들이 막 보여. 저 사람은 인격의 결함은 있지만 그러나 구원은 받았어 라고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왜? 구원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그럼 구원 받았다더라고 잘못 받은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많은 인격들이 나와요. 많은 그 성령의 열매들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들은요. 그래서 다 전부 다 그것들이 인격적인 면이에요. 그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생각해봐요. 사랑과 애희화잖아.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은 자비와 양성, 충성과 온유와 절제. 다 뭐예요? 인격적인 거라고. 근데 그게 안 나온다? 그러면 구원받지 않은 거지. 왜 사람들이 아니 믿는 사람들이 더 한다.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인격이 저 모양일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왜 그럴까라고 생각하는데요. 믿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니까 그런 거라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되게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는 뭐냐면 그 구약의 성막의 안에, 그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있죠. 언약궤 위에 덮여 있는 뚜껑, 그 뚜껑 위에 그룹 천사 두 천사가 날개를 펴고 그 서로 날개를 서로 이렇게 맞대고 그 덮개를 이렇게 뚜껑을 덮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곳이 뭐냐면 시은소, 은혜의 보좌예요. 그룹 천사가 이렇게 날개로 덮고 엎드려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사이에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하나님의 보좌가 거기 있다는 이야기거든. 그래서 그곳을, 그 법궤 뚜껑을 시은소, 은혜가 부어지는 장소 또는 시은좌, 은혜의 보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간다는 건 뭐냐면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이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그곳에서 피를 뿌리고 그곳에서 속죄함을 얻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에 나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언제든지 어느 장소에든지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거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대제사장만이 갖고 있는 특권을 우리가 갖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그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그분이 그것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 이거 엄청난 특권이라고. 그래서 이게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는 엄청난 특권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네 번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가 된 거야. 아빠가 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하나님의 부성적인 사랑과 긍휼의 대상이 돼요. 하나님 우리 아빠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우리가 아빠로부터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고 받을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아이들이 아빠가 목사니까 목사님 방에 지 마음대로 들어와가지고 목사님 책상에 지 마음대로 앉아가지고 막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사실은 그렇게 하기 어려워요. 자녀들이니까 스승 없이 하는 거지.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회장도 마찬가지고 사장들도 마찬가지고 어디 와서 사장님 앉아있는 의자에 누가 와서 앉겠어요, 그 자리에. 근데 아들은 와서 앉아요. 마음대로 그냥 쉽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어떤 모든 것을 초월한 어떤 그런 그 특혜가 있는 거예요. 어떤 걸 해도 받아줄 수 있어요. 물론 잘못한 것들은 야단 맞고 징계 받죠. 근데 웬만한 거는 다 그냥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면이 있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뭔가를 잘못해도 그런 면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보호를 받는다. 그죠? 그러니까 왜 보호를 받냐면 우리를 노리는 여러 영적 원수들과 노출된 위협이 많아요. 아빠가 있으면요, 아빠와 함께 있으면 그런 그런 위험들을 미리미리 막아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조치도 해주고 못하게 이렇게 막기도 하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러니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이 하나님이 결코 지치는 법이 없이 한결같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또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를 에워싸고 우리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엘리사와 게하시가 그 적군에게 완전히 둘러싸고 포위됐을 때 이 덜덜 떨고 있는 게하시에게 엘리사가 그러잖아요. 떨지 마라. 아니 이 많은 적군들에 포위당했는데 어떻게 안 떱니까? 그러니까 그 눈을 뜨고 보게 하니까 그 적군들보다 훨씬 더 많은 천군 천사들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게 눈에 보였잖아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요, 정말 그 수많은 적군에게 둘러싸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보다 더 많은 천군 천사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까. 그래서 다윗의 시들 가운데서도 이 사방이 적군으로 다 둘러싸여 있어서도 자기가 평안하다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옆에는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음에 6번째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필요한 것을 공급받습니다. 아버지는 또 자녀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주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줘요. 그죠? 그러나 우리 육신의 자녀 아빠들은 이 자원이 한정돼 있어요. 그래서 아빠 뭐 좀 사주세요. 아빠 뭐 좀 사주세요. 그러면 아빠 지금은 돈이 없는데 그런 경우가 많아요. 뭐 아빠가 재벌이거나 돈이 많은 사람이면 언제든지 다 사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사줄 수도 있기도 하고 없을 때도 있으면 돈이 없으면 못 사주는 거죠. 뭐. 또 필요한 건 다 공급해 주는데 지금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거나 필요해도 나중에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아예 이거는 오히려 해가 된다거나 이런 것들은 또 아버지가 그걸 잘 걸러서 그때 공급을 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이 세상에서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들의 영혼을 먹이시고 때에 맞게 적절하게 은혜를 공급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요,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지금 당장 필요 없는 것일 수도 있고 해로운 것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보류해 놓기도 하고 거절하시기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우리가 구한다고 다 들어주는 건 아니야.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가장 필요한 것을 가장 적절한 때에 적절하게 공급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하나님은 부정적 징계가 필요할 때는 그들을 기꺼이 징계하신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라 그랬어요. 아버지는 반드시 자녀를 징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는 부정적인 사랑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그들을 유익하게 하는 축복이다. 그러나, 그러니까 부정적인 징계는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심하게 때리기도 하고, 심하게 나무라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녀를 쫓아내진 않아요. 그러니까 자녀의 관계를 끊고 그렇게 하진 않아요. 입양된 자녀인데 파양하진 않는다고. 그죠? 한 번 입양했으면, 한 번 하나님 자녀가 되면요, 절대로 끝까지 그 자녀됨을 버리시지 않아요, 자녀들을. 그러니까 이게 8번이 그겁니다. 양자됨과 그와 더불어 주어지는 특권이 상실되는 법은 절대로 없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양자된 것이 우리의 공로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하자가 있고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도 우리를 물르는 법이 없어요. 왜? 우리가 양자된 것은 우리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된 거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일에는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완벽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공로가 완벽하기 때문에 절대 우리를 반품하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것은,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우리 특권이 양자됨이 상실되는 일은 없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그들을 내쫓지도 않으시고 또 그들도 그분을 온전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떠나지도 않아요. 아무리 이 호되게 야단을 맞고 호되게 어떤 매질을 당해도 아버지와 인연을 끊겠어 하면서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아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그것이 얼마나 큰 유익인지를 알거든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9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모든 약속을 물려받을 상속자다. 자, 이 약속들은 지극히 위대하고 보배로우며 이 약속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지극히 신실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약속들을 주셨어요. 제가 약속과 언약의 차이점이 뭔지 말씀드렸죠? 네. 언약은 뭐라고 그랬죠? 약속과 언약의 차이점. 언약은 계약이다. 계약은 반드시 계약 당사자 쌍방 간의 의무와 권리가 있다. 그죠? 그래서 계약은 반드시 양쪽에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내가 이것을 하면 네가 이것을 하고, 네가 이것을 하면 내가 이것을 해주겠다. 이것이 언약이고 계약이에요. 약속은 뭐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약속해 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요,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언약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여러 약속들이 있어요. 어떤 혜택에 대한 약속이죠. 그러니까 언약은 뭐예요? 쌍방간의 언약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는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이게 상대방 측에서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은 언약이에요. 쌍방간의 언약. 예. 근데 약속은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모든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여러 신실한 약속들이 성경에 계속 많이 기록이 돼 있고요. 또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셔요. 그래서 모든 약속들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구원받을 상속자, 구원이 약속돼 있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 생명의 약속.
약속하신 나라의 상속자, 천국의 약속, 생명의 은혜를 함께 똑같은 건데 하나님의 상속자 뭐 이렇게 불린다는 거예요. 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영예보다 더 큰 영예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뭐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는 여러 가지 특권들이 있는데 우리가 잘 다 알고 누리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은 우리가 누리고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누리고 있는 이런 약속들 또는 이러한 어떤 그 특권들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들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영예보다 더 큰 영광은 없습니다. 이 영예는 세상 사람들 앞에 잘 드러나지 않고 신자들 자신도 늘 의식하지 못하지만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날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날이 될 것입니다. 결국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아들들이었구나, 드러나게 되는 거고, 그 완전하게 이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그날에 그리스도께서는 온 세상 앞에서 그들을 자기 형제로 인정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앞서 준비해 두신 모든 기업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약속도 있지만 주님 오셔야 이루어지는 약속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완전히 이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이 땅에서 성화되어 가고 뭐 이런 모든 것들 이곳에서 받는 또 은혜들이 있지만 완전하게 예수님처럼 완전히 변화되는 것은 예수님 오실 때거든요. 그리고 그 약속이 완전히 완성되는 것은 예수님 오실 때예요. 우리가 그 날을 향하여서 지금도 계속해서 구원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자됨에 대해서는 간단히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장 양자됨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양자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는 특권이 얼마나 큰 건지를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고 또 감사하면서 또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